오늘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희문교회 창립 12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27년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돌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일 현충일이었는데요. 오랜만에 휴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목사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식당에서 요리가 나오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주변을 아서와 아내와 함께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서야, 저기 봐, 무지개가 떴어. 그러는 겁니다. 그 소리에 저도 얼른 손가락 방향을 보았는데 정말로 그날 비가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무지개가 딱 떠 있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무지개 사이로 벌레 같은 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뭔가 싶어서 눈을 힘을 주고 자세히 보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이 거기 이렇게 싹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가평 어딘가에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참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고 그 무지개 사이를 낙하산을 펴고 쫙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 패러글라이딩 타는 사람은 자기가 무지개 사이로 날아가고 있는 줄 알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지개 사이로 날아간다면 여기가 무지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의 원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했는데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원역사를 지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람이지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말을 듣고서 드는 마음은 정말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자세히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죠. 아브람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은 대번에 물질의 축복을 떠올릴지 모르지만 이때만 해도 물질보다는 사람이 더 필요했던 시대이지요. 그러니 민족을 이룬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 국가를 만들고 사람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하시죠. 창대하게 한다라는 말은 크게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명예이지요. 아브람의 이름이 누리는 명예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놀랍죠. 이렇게 명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아브람이 약속받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람이 받은 축복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람의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람의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또 아브람을 만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람 주변에 머무르면 복받은 삶이 되고 아브람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되고 이웃이 살고 세상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성경 속에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 광희문 교회에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복된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날 만나는 사람이 내 복을 누려야지 자꾸 누군가가 받은 복을 누리고만 싶어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은 귀인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귀인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귀인을 구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먼저 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냐는 거죠. 약속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들뜬 마음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여기 너무 좋다라고 제사도 드렸는데 거기 머물지 못하고 뒤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민족이 되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민족이 되려면 어딘가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좀 안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이 조금 안정되어야 이름도 좀 날리고 민족도 이루고 아이도 좀 낳고 하는데 어디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없고 어떤 목사님이 없는 시대,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기도가 답답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죠.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람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또 약속을 깨기도 하죠.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혹시나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13장에서는 롯과 헤어지는데 롯은 소돔이라는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브람은 여전히 떠돌이 신세이지요. 게다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안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게 되기도 하죠. 물론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약속을 기다려도 성취될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인생 끝에서 살펴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었는가? 끝끝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게다가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조카 롯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얻었지요.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에서 그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결국엔 약속을 이루셨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먼 후대의 사람들이 평가해 보니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어쩌면 나는 잊어버리지도 모르고 의심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깨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데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 잘했는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모든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나는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나 나의 반응에 굴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의 약속을 우리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기억해야 할 약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십자가로 확증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천군 천사와 놀라운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건 바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순종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이루어가고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는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람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에 의지해서 집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람이 길을 떠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이정표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브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 말씀에는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17장에서는 할례를 행하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의 나이가 99세였어요. 99세에 할례를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걸 순종하죠. 마지막 2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모든 순간을 순종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때때로 주시는 말씀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예배하라 하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워 가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평생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웬만한 신앙의 수준으로는 되지 않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 일평생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이 흐트러졌어도 주의 날에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며 우리와 나눈 위대한 축복과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무지개 사이를 우리가 날아가고 있을 때 내가 무지개 위를 날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여기가 무지개인지 어디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저 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새가 날아와서 낙하산을 찢고 가지는 않을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 그저 걱정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고 있다면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는 무지개 위를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가운데 그 있는 모든 상황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순간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주시는 마음, 말씀 읽는 가운데 들리는 음성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의심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지개 언약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